여러분 어제 그제부터 참 많은 비가 내렸죠. 벌써 장마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장마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름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름 하면 대번에 이것이 떠올라요. 무엇이냐면 바로 여행. 우리 통영도 여름을 맞아서 여기저기 이제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그 준비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저쪽 통영대교 보시면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려졌던 그 천막들이요 이제는 이제 벗겨졌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알록달록하게 아름답게 페인트를 다시 새롭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통영도 여름을 맞아서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묘하게 설레는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체험 등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 두근거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행을 막상 떠나면 어떠신가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비행기를 놓치기도 하고요. 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순간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곧 우여곡절을 겪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힘들었던 기억들, 그리고 고생했던 그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아름다웠던 풍경들, 새롭게 경험했던 그 체험들, 그리고 새롭게 만났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여행을 꿈꾸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여행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떠난 믿음의 모험. 그 여정에는요, 막막함도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험의 끝에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믿음의 모험 속에서,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막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막막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보여준 땅이에요? 내가 지시한 땅이에요? 아니면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떠나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뭘 보여주셔야 가죠. 보여주시지도 않는데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제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인데 제가 지금 하나님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놀라운 기록을 남겨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75세 넘으신 분 계신가요? 예, 있으시죠? 있으시죠? 자, 75세 이하로는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75세였을 때 보여줄 땅도 아니고 보여준 땅도 아니고 지시한 땅도 아니고 알려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지체 없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음의 모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모험, 그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누렸던 그 복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믿음의 모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정확한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아브라함도 막막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막막했던 인생에, 깜깜했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막막함이 비전으로, 또한 불안이 확신으로, 그리고 방황이 사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막막했던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놀랍고 그 구체적인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순종은 머리로 다 계산이 끝난 후에 순종입니까? 아니면 막막해도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막막한 그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떠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역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카 롯이 아니에요.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행복한 축복인데 고민이고 문제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사람 모두가 가축이 많아지면서 자신들의 종들, 목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싸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 얘기하냐면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우리 싸우게 하지 말고 이제 좋게 갈라서자. 그리고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게. 그런데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떠난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롯은요 그저 그 삼촌을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따라왔던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생기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요? 롯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장사예요. 보통은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고 양보하지 않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좋은 것을 양보했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호구가 된 것이죠. 요즘 사람들요 호구 되는 것을요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일수록요 내가 손해보는 것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지를 않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서요 이 호구가 되는 것, 손해보는 것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삶의 태도에서 가장 싫어하는 삶의 태도를 요즘 사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기로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납니다. 바로 양보와 섬김, 그리고 손해보는 인생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롯이 선택한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가 되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함으로써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땅을 주십니다.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 그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아브라함은 양보했지만, 손해를 보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양보와 섬김의 그 믿음의 모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과 평화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손해보기 싫어서 우리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요 내가 먼저 양보하라고 하면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양보가 아니라, 그의 양보는 그 손해가 아니라 더 큰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보와 섬김, 그것을 따르는 믿음의 모험은요, 우리에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진경아, 져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제가요, 어릴 때는요, 그 말이 정말 싫었어요. 아니, 왜 내가 져야 돼? 내가 맞았다니까, 엄마.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근데 내가 왜 져줘야 돼? 나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양보하는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양보하는 자에게 더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교회 사역할 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할 때요,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일 안 하는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양보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저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높여주시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저 섬기기 시작했을 때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세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손해보기 싫어서 손해 쥐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양보와 섬김이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삶의 태도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그 믿음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양보와 섬김의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나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모험을 떠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사실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이 약간 시큰둥해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투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뭐 주시려고요? 저 아들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뭘 주시긴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나님께 투덜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투덜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투덜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투덜댐도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진솔한 고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 투덜대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요 다독여 주시는데요, 이렇게 다독여 주세요.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잠깐만 나와봐. 아유, 투덜대지 말고 잠깐만 나와봐. 그리고 너 하늘 한번 볼래? 하늘에 보이는 별 보이지? 셀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세봐. 못 세겠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마음으로 심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90세가 넘은 나이예요. 사라의 아내의 나이도 80세가 넘은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는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험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모험을 계속 이어나가요. 그러자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며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복의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이름으로 남겨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혹시 절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믿음의 모험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믿음의 모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네, 이 사람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첫 번째, 막막한 상황에서도 순종으로 그 복을 준비하였어요. 복이 이미 보장된 후에 그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는 양보와 섬김으로 복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아니 이렇게 호구가 된 삶을 살아가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양보와 섬김으로 더 큰 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복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자녀를 자녀를 약속받았을 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을, 그 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준비하는 자에게 막막한 상황에서도 순종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와 섬김으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복받기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통해 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통영성결교회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나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을 준비한 아브라함처럼 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